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살펴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리라 이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우리 인간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아주 매우 낮아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었기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복종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기의 소명을 끝까지 이루심으로, 물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끝까지 이루심으로 자신도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 에어컨 바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냥 좀 올려주시면, 온도를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다른 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대단히 거창하거나 이렇게 혁혁한 업적을 세운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올바른 자세와 태도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선 내가 막 노력하고 내가 막 애쓰고 이러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정직하게 끊임없이 바라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왜냐?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작은 자들아,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작은 자들아, 그랬죠. 작은 자들아. 이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요한복음에 제자들을 일컬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요한복음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공관복음에는 아예 안 나옵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작은 자들아 이렇게 번역했는데 개역개정에서 영어로는 My children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럼 느낌이 좀 더 오죠?
헬라어로는 테크니아 이렇게 부릅니다. 테크논이 단수고 테크니아가 복수예요. 테크논, 테크니아. 여기는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테크니아 이렇게 부르셨겠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호칭을 사용하셨는데, 여러분, 호칭은 관계를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에 대한 내 감정도 드러내줍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애틋한 호칭을 쓰셨는데, 우리말로 하면 얘들아, 뭐 이 정도 의미예요. 아주 애정과 연민을 듬뿍 실어서 얘들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신약성경 전체를 살펴봐도 이 테크니아라는 말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테크니아라는 말을 한 번 썼고요. 그런데 요한 1서에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요한 1서를 보면 나의 자녀들아, 자녀들아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어디서 이 표현을 배웠겠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얘들아 하고 부르셨던 그 말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서 사도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얘들아 하고 불렀던 거죠. 지금 이 다락방 사건, 지금 예수님께 테크니아라는 말을 들었던 요한은 대략 나이가 20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예요. 조금 굉장히 젊은 나이죠. 그리고 요한 1서를 쓰던 시기의 요한은 그로부터 60년 후입니다. 그때는 교회 안팎으로 참 문제가 많았어요.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막 창궐하고 있었고, 교회 밖으로는 박해가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안팎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면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가장 마음에 담고 있는 그 표현 테크니아를 성도들 향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테크니아였던 자기가 또 자기의 테크니아들을 향해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신 후에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이거 헬라어 구조를 너무 직역을 해놔가지고 이게 그 말인가 보다 하고 짐작 정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한국말 원어민들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걸 한국어로 의미가 잘 통하게 그렇게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자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제 너희하고 함께 있을 시간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당부해 두는데 내 빈자리가 내가 그렇게
어떻게 사무치도록 그립더라도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할 거야. 너희가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도 없을 거야. 내가 전에 유대인들한테도 말했지.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정말로 잠시만 함께 하셨죠. 이제 요 식사 다 마치고 요 말씀 다 마치고 문 열고 나가시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거고, 거기에서 검과 몽치를 든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얼마나 중요하고 애절하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갈 텐데, 시간이 정말로 잠시밖에 없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 그게 뭐야? 내가 없는 동안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야. 내가 없는 동안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서 볼 수 있을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새 계명을 주시는 배경과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볼 게, 왜 새 계명일까요? 새 계명, 왜 새자가 붙었을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이미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신앙 공동체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자,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뭐예요? 율법, 그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구약 전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37절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고, 여기 보면 39절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말씀이고, 이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주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 계명이 가장 크고 이것이 구약을 요약하는 거다. 10계명을 또 요약하는 거다. 이런 것이 그 당시에 그 공동체 내에서 합의가 돼 있던 거였어요. 그럼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새 계명이냐 이거예요.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내 이웃을 사랑할 때 기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는 뭐라 그러시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제 좀 심각해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황금률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같은 말씀이죠. 그죠?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기준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상대방도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대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가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잘 들은 예인데,
옛날에 말이죠. 송강호라는 배우가 찍은 우아한 세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조폭 중간 보스예요. 네. 참, 그 양반 연기 너무 잘하죠. 아주 그냥 찌질한 조폭 중간 보스 역할을 얼마나 잘하는지.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딸이 있어요. 그 딸이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고 담임 선생님이 걱정을 해서 부모님 오시라 그랬어요. 부모님 모시고 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가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선생님을 잠깐 나가자 그러더니 화장실로 데리고 가가지고 몇 살이야? 몇 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형 같다가 어려 보여 동생 같으니까 말 놓게 이러면서 이제 그 앞에서 담배를 하나 꼬라 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가지고 이렇게 바지 주머니에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형이 주면 받는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적고 왔어요. 그런 다음에 며칠이 흘렀는데 집에 택배가 하나 온 거예요. 보니까 그 담임 선생님이 이 송강호한테 택배를 보낸 거죠. 아니 선생님이 왜 이런 걸 보내셨을까? 탁 뜯어보니까 책이 한 권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해줘야 될 20가지 뭐 어쩌고 이런 부모 지침서 있잖아요. 부모 개발서를. 이게 뭐야? 그러고 쑥 봤는데 문제의 그 봉투가 거기 딱 들어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봉투를 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봉투를 돌려준 거죠. 장면이 딱 바뀌어가지고 딸이 아빠가 자고 있는 방에 문을 벌컥 들어와서 내가 정말 아빠 때문에 미치겠어 이러는 거예요. 왜? 정말 내가 죽고 싶어. 그러고 딸이 확 나가버려요. 그리고 아빠가 따라 나가니까 이제 부인이 이제 화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거죠. 당신 이거 학교 가서 도대체 선생님한테 뭘 줬냐고. 뭘 줘? 돈 줬지 돈. 선생님이 부를 때는 다 돈 달라고 부르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을 줬다고? 그러더니 탁 펼치는데 봉투 안에서 뭐가 나와요? 룸사롱 이용권 200만 원짜리가 나왔어요. 세상에 담임 선생님한테 룸사롱 티켓을 주는 아빠가 어디냐? 그리고 그 엄마도 화가 나서 획 밖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홍광호가 혼자서 그걸 보면서 좋은 건데 이거 왜 그러지? 이러면서 내가 가지 이러면서 주머니에 다시 넣는 그런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상대방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준이 자기가 되면 곤란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황금률은 뭐라 그럴까요? 그거를 충실히 지키면 최소한 자기 모순은 잘 안 생기죠. 내로남불은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해 주고 계신다?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기준이 굉장히 달라지고 사실 좀 어려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시고, 그죠? 발을 씻어주시면서 스승이라 랍비라 하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 내가 나를 배신하는 사람까지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느냐? 배신당할 것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얼마나 무서워집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집니까? 아니 그런 거라고? 야 이거 진짜
어렵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왜 재미있느냐?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의 대상이 지금 누구예요? 사랑의 대상이 너희가 서로예요. 그죠? 그러면 1차적으로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주고받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좀 각도가 다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사랑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그들을 감화시키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만 적어도 놓고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끼리 너무나 사랑하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이게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주어진 다음에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베드로가 한번 나가서 설교하면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제일 먼저, 역사상 제일 먼저 모인 그 신약의 교회예요. 초대교회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43절,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러분, 최초의 교회의 모습에서 42절 보면 네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르침,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제가 있죠. 서로 사귀는 일. 세 번째, 빵을 떼는 일, 식사죠, 식사. 네 번째는 기도입니다. 가르침과 기도가 합쳐져서 예배죠. 그러니까 요약하면 뭐예요? 요약하면 예배와 교제 중에서 식사, 그렇죠? 그리고 46절, 47절에 보면 열심히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여서 뭐 했겠어요? 예배드렸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그죠? 요약하면 뭐예요? 예배와 식사. 그랬더니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47절 보면 그래서,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까지 하면 다 이거 예배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고요. 호감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셨다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말이죠, 뭔가 소모품처럼 내몰린다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더군다나 열심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1인 3역, 4역, 5역을 해야 돼요. 교회 하루 종일 살고 주일날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막 수시로 교회에 나와서 뭐 진짜 뭘 갈아 넣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긴 하지만 그거하고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교회의 고인물이 되면은 기쁨, 만족 이런 것보다는 탈진, 무력감, 영적인 피폐함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는 새로운 신자들을 끌고 오기 위한 그런 존재인가? 나는 헌금 내는 존재인가?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말이죠. 교회에 오면 내가 막 사랑받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 탁 들어오면 사람들이 막 어서 오라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 있는데 누가 탁 들어오면 그렇게 반가워야 돼요. 내가 반가운 마음 때문에 자꾸 찬송가 바꿔 부르는 거예요, 제가. 맞구나 이런 생각하고 변명하자면 그런 거예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래야 돼요. 내가 거기 가면 너무 사랑받는 느낌이 들고 그 교회에 가면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넘쳐나. 자꾸 가고 싶어. 그런 느낌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한번 쓱 왔다가 여기 너무 부러워. 너무 호감이야. 비호감이 아니라 너무 호감이야. 그래서 나도 여기 와서 좀 같이 좀 있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내몰리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너무 좋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만 너무 좋으면 돼요. 그래서 개척교회 부담스러워. 그럼 개척교회 왜 부담스럽습니까? 첫 번째 돈 자꾸 내라 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우리 교회 헌금 어떻게 내는지도 잘 모르겠죠. 그리고 뭐 한 명 막 덥석 붙들어 갖고 막 목사님이 그냥 일 못 시켜 갖고 막 그냥 그거 아닙니다. 우리 그냥 사랑하면 돼요. 사랑. 와서 너무 좋으면 돼요. 그냥 즐기게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밥의 진심이잖아요. 밥의 진심인 교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 건 줄 아세요? 나왔잖아요. 조금 전에. 예배하고 식사하고 한 게 뭐 있어요 지금? 뭐 있어요? 빵을 떼며 음식을 빵은 뭐고 음식은 뭐예요 또? 46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신약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구약도 그래요. 구약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출애굽기는 이제 19장부터 이제 탁 톤이 바뀝니다. 19장까지는 이제 이집트에 있는 노예들을 쫙 데리고 오셔서 19장 1절부터 6절 제가 아주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인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너 이거 5월 3일 날 설교 때도 제가 한 얘기.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서를 계약서로 한번 바꿔 읽어보세요. 느낌이 딱 올 겁니다. 그럼 계약하려면 계약서 있어야 되고 계약서 읽어야 되잖아요. 쭉 읽은 다음에 도대체 피는 왜 양풀에 남았을 거예요? 왜 양풀에 받아서 제단에 뿌렸을까요? 이거 안 지키면 이제 이 피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절 끝에 보면 반은 제단에 뿌리죠. 제단에 뿌린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안 지키면 하나님 나도 피 볼 거다. 그렇게 피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동물의 피로. 동물의 피는 우리의 피를 상징하죠. 그 다음에 8절 7절에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답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8절에 어떻게 해요?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렸어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계약 안 지키면 피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계약을 안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보시면 이스라엘이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이놈들 진짜 부글부글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계약 맺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뛰고 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거예요. 피를 본 거예요. 자, 무시무시한 얘기를 제가 지금 했는데 8절에 보면 계속 읽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거 나중에 누가복음 지금 마가의 다락방 이거하고 연결하면 예수님께서 그 성찬 최초의 성찬 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 이거거든요. 언약의 피니라고 똑같은 이렇게 거울 보는 것 같은 그런 구절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이제 좀 생각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할게요. 11절 보면 이제 계약을 맺었잖아요. 8절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계약을 맺었고 계약서도 읽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피도 뿌렸어요. 이제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 얘기하려고 지금 끌어왔어요. 11절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봤다고요. 이스라엘 장로 70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대표 70명이 가서 하나님을 대표로 보는데 하나님을 본 것 같아요. 실제로 눈으로. 그러니까 그의 발 본 것 같아요. 발. 그죠? 발 아래가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데 계약서를 쓰고 하나님을 보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러니까 최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셨을 때 계약을 맺고 한 다음에 이름 뭐였다? 식사하는 거였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 말이죠. 먹을 때 사람은 친해지고 마음이 열리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밥 한번 먹자 우리나라 사람들 맨날 하는 얘기죠. 그리고 밥 먹으면 사람이 친해지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먹으면서 친해지는 거 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몇몇 동물들이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기록이 있긴 하지만 이 인간들이 나눠 먹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사는 개 두 마리도 밥그릇 놓고 맨날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서열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친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친교하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좀 나이 지긋한 선배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그 마음에 없는 여자하고 같이 밥 먹지 마라. 반대로 얘기하면 딱히 마음에 없는 이성하고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하고 자꾸 밥 먹는 자리를 가지지 마라. 밥 먹다 보면 왠지 그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요. 지금 그 얘기 막 하려고 그랬어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좀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는 괜히 뭐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밥 먹자고 그렇게 살살 꼬시는 거죠. 여러분 35절 말씀에 보면 인사이트 하나 있습니다. 이 인사이트 하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하는데 35절이 이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34절에 나오는 사랑하고 35절에 나오는 사랑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34절에 나오는 사랑하라 동사예요. 동사. 아가파오. 여러분 사랑이 아가페인 거 아시죠? 아가페도 말고도 뭐 여러 개 있는데 지금 쓰이고 있는 사랑은 우리가 보통 아가페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파오라고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35절 여기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너희들 안에 사랑이 있으면 하고 아가페라는 말을 써요. 왜 동사 명사를 쓰셨지? 아가파오는 동사, 아가페는 명사, 아가페토스 그러면 형용사예요. 그런데 이 아가페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죠. 아까 7번 나왔다는 그죠? 테크니아가 7번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번 나오는 테크니아 그리고 요한 1서에 보면 아가페, 아가파오, 아가페토스가 현란하게 나와요. 정말 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까지 해서 막 현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사랑의 서신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40몇 번, 47번 뭐 원문에 따라 다르다 그러는데 몇 번 그렇게 나온대요. 요한이 왜 그렇게 많이 썼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세 계명을 계속해서 품고 그걸 중심으로 심화, 확대해서 스스로 적용하고 사람들을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 1서를 혹시라도 이번에 집에 돌아가셔서 요한 1서 5장밖에 안 돼요. 짧아요. 그거 읽어보시면 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이 이렇게 녹아 있구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런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아가페가 있으면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 너희들 가운데 아가페가 존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알 것이다. 그런데 뭐가 인사이트라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나고 하는 식사를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성찬이 아니라 애찬 그렇게 부르죠. 네, 애찬. 애찬은 사랑 애자가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영어로는 love feast예요. 그걸 번역한 게 애찬입니다. 그런데 그 애찬이 헬라어로 뭘까요? 아가페. 와, 뭐 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오, 저는 오 하고 느낌이 왔는데. 그러니까 이걸 내 멋대로 읽잖아요. 이거 내 멋대로 읽는 겁니다.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너희 가운데 아가페가 있으면, 너희 가운데 아름다운 식사가 있으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설마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런데 웃자고 하는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왜 밥에 진심이어야 할까? 왜 앞으로 더욱더 진심이어야 할까를 우리에게 그런 확신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담하는 건지 진담하는 건지 진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즐겁고 행복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렇게 막 너무 비장하기만 하고, 그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일단 우리끼리 너무 즐겁고 너무 좋고 그냥 여기 오기만 해도 좋고 밥 먹어서 기분 너무 좋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맛있게 먹고 가면 그게 예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거예요. 이곳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넘쳐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린 너무 좋잖아요 이미. 그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소모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충분하고 즐거운 그런 공동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